리스타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발모섬에서 하나님 주신 이상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 교회까지 오늘 어떤 메시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승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는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회개하고 회복된 자, 그런 자들 이기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7교회 모두 다 이기는 자라고는 그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 더 처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초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돼요. 첫째, 에베소 교회예요.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첫사랑입니다. 다른 거 다 구비하고 있는데 첫사랑, 사랑의 열정이 오늘 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오늘 라오디게 교회 보면 뭐가 식었대요? 열정이 식었대요. 어떤 열정? 사랑의 열정이 식었대요. 오늘 그래서 뜨뜻미지근, 미적지근한 상태가 되었대요. 우리는 차든지 높든지 하라고 했죠. 차다는 것은 차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균형을 말해요. 냉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냉정함만 있어서는 안 돼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냉정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날 수 있는 이기는 자로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가 성원학교회, 세 번째 보가모교회, 두아디아교회, 사대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랑의 결핍,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 열정의 결핍,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자만심에 빠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익숙한 대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익숙한 대로 세속화되고 너무 우리 자유불망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신자들도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교회 지향하고 세워져야 할 분명한 의미도 바로 뜨거운 열정 있는 교회, 또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말씀을 보고 마음은 뜨거워져야 이 시대를 살아남고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 모든 교회는 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이단자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해야 하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더럽히지 말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주님과의 연합, 말씀과의 연합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일곱 교회에 주시는 간략한 메시지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즉 라오디게아 교회, 균형 잡힌 교회로 뜨거운 열정과 또한 냉정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분명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에베소 교회는요, 냉정함은 있었어요. 말씀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냉정했어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뭘 잃어버렸어요? 거의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린 교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 다 특성들이 있고 거기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내 개인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런 진단이 없이는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가짐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가 진단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를 본다면 가로고예요. 시작과 끝의 교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섯 교회들, 그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서 그 하나의 적용이 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교회는 이단에 민감할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면류관을 빼앗길 위기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오늘 일곱 첫대 사이에 일곱 별을 잡고 계신 주님, 일곱 첫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일곱 별은 성도들을 상징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이니라. 교회에 별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런 별 같은 천국의 스타가 있는 교회를 지향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12절, 14절 보니까 교회 사장의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편지하라. 어떤 편지? 책망의 편지. 이 정도로 주님이 직접 책망할 정도로 그들에게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결국 그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라오디게 교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균형을 상실하고 그리고 연합된 것을 게을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처방전이 진단하고 처방전을 주시는데 18절이에요. 사서 세 가지를 살았죠. 첫째는 뭘 살아요? 풀무불에 단련한 100% 99.9%의 순금을 살아요.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오늘 현대사회에 오늘 금값이요 40-50만 원이에요. 오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만에 빠져 있고 자기는 대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부유함, 믿음의 부자가 되는 그 말이에요.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는 교회. 2024년도 우리 원세대 교회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교회를 지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물질적인 돈 아니라 그 부유함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만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라. 금을 사는 거예요. 첫째는 흰옷을 사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양털로 양탄자도 만들고 옷을 만드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은 승리와 의로운 행위를 의미해요.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승리자로 그리고 의로운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거치장만이 아니라 외모만이 아니라 어떤 치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의술이 발달되어 있고 의과대학 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약품들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영적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영맹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안목을 밝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안약을 받아서 영적인 어두워진 눈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안이 열리는 교회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열심을 내라.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반절이 교회였던 잃어버린 그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익숙해지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되풀이하는 하나님 속이는 신앙의 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출발을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해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부패연하게 세속화되고 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적당히 세속적인 유익만을 누리던 신앙에 열심 없는 것을 벌기 위해서는 오늘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중산층 영성을 벗어라. 스스로 자칭 자기들은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중산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은 꽤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런 영적인 중산층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 종교 행위만 되풀이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기만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식상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고 종교인으로서 자기 기만적인 신앙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내요. 이 말은 연합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연합의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실 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을 공유하신대요. 누림이에요. 식탁 공유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공부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문 밖에 밀려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다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말씀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을 원하셨던 주님, 그것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빈곤의 영성에서 영적인 중산층의 영성을 벗어나서 영적인 믿음의 부자의 영성, 영적 갑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2024년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상 함께